한 쌍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커플이었어요. 항상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남자가 먼저 데이트 약속을 잡고 또 데이트 코스를 짜고 또 모든 데이트 비용을 잡는 정말 여자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공주님처럼 살아. 내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다 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청혼을 하고 두 커플을 결혼에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바로 이웃 사람으로부터 들려온 자신의 아내가 바람핀다는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부정하고 싶었고 또 아니었으면 하였지만 확실한 심증과 물증으로 자신의 아내가 바람핀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에 바람폈다는 사실까지 덮고 여자를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고 그렇게 음란한 인생을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계속해서 참고 여자를 끝까지 품어주었습니다. 너무 새드 스토리죠. 남자의 입장을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가여운 인생일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이죠. 현실에서 연인 간에 있어서 또 부부 간에 있어서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을 죄가 있습니다. 상대를 기만하고 모욕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또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는 죄가 있죠. 바로 간음,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이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음행한 이유, 즉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줄 만큼 간음은 한 가정을 갈라놓는 엄청난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을 일삼는 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선지자이죠. 호세아 선지자 하면 저희 다들 아실 거예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라 했을까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멸망하던 시기인 기원전 722년 전까지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통 전성기를 누리면 어떻게 되죠? 보통 교만하여지죠.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항상 저질렀던 죄악이 있어요. 바로 안위해지고 편안해지고 나라가 강성하여지기만 하면 꼭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며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약간 이스라엘의 패시브 같은 것이죠. 호세아 때에도 강성해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을 거듭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에 즐거움을 얻는 아주 악이 극에 치달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민인 자신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회개하지 않았으며 죄에 죄를 더해서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 죄를 모른 척 덮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착각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죄는 계속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또는 자신의 아이가 친구를 때리고 다니는 소위 일진이라든지 아니면 심히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내 아이니까, 사랑스러운 내 아이고 아직 어린 아이니까 무조건 감싸줘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죠. 내 아이를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짓을 한 아이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일 것이고 또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 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 계속해서 채찍을 드시고 고난과 형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고멜은 처음에만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호세아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고멜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계속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죠. 호세아서는 이러한 호세아의 개인적 삶의 바탕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부정한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성경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부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배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만약 이러한 배타적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 부부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으로 음행한 이유 외에는 파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이러한 원리마저 초월하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죠. 저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분명히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고 강성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 또 이웃 나라에 의해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록으로 봤든 아니면 손주로부터 말로 들었든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살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성경책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있을까요? 수많은 성경을 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의 몸을 입은 저희로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탐심의 극치인 돈이 있겠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세상 살기 쉽고 돈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또 사역도 하기 쉬울 거야. 왜냐하면 많은 돈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니까. 또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목숨 걸고 돈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며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하는, 즉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엊그제 부끄러운 일을 하나 했었는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요새 사과폰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제가 핸드폰이 지금 3년 넘게 써서 이제 바꿔야지 하면서 정말 비싼 고가의 폰을 나를 위해서 아무 스스럼 없이 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홀리크 가잖아요. 홀리크 이제 비행기 9만 원 그 내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싫다고 한 건 아닌데 약간 갑자기 살짝 마음이 꺼려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래 다행히 하나님께서 옆에 있던 동역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휴대폰 사는데 그렇게 쓰면서 이걸 그렇게 아까워하며 쓰냐 약간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바로 성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돈이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죠.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나태함, 게으름의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게 왜 죄인가요? 사람의 성향 아닌가요?
아니죠. 잠언에 우리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공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게 빈궁이 오고 곰핍이 온다. 그저 세상에서의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아, 주님 좀만 더 늦게 오시겠지. 오늘 오시진 않겠지. 내일부터 준비하자. 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또 나의 신앙생활을 점점 더 내일로, 뒤로, 또 미래로 미루게 될 것이요. 그러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들이 있고, 또 탕자와 같이 아니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저지르는 교만함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 못하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만 저희는 그것에 빠진 나머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며 그리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을까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만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음한 죄를 끝까지 물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만약에 1번과 2번 중 어떤 걸 내렸을 건가요? 저는 1번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은을 지불하여서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아내의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시고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죠. 이러한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은총을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공의로운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기에 그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들의 멸망의 상태에서 또 신음하도록 내팽겨 두시지 않으시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방의 억압에서 건지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정말 부럽죠. 하지만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은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 은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은 30으로 팔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 된 거네. 우리 하나님을 다 아니까.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알자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 쟤 알아, 들어봤어, 이렇게 단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교제와 이해심 가운데 또 경험 가운데 마치 부부가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야다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부부와 같이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방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한 걸 다 알고 혼내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첫 인류인 아담은 엉뚱한 대답으로 죄악의 길을 걷게 되죠. 이러한 아담을 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면 우린 너무나 아프죠. 고난을 주시면 또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픈 그대로 그 상태로 두시지 않으시고 넘어진 상태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우리 본문 말씀 6장 1절 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전제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싸매시고 살리시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남자를 예화로 들었었어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람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바람핀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지금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 바람맞은 불쌍한 남편이 모든 사랑을 쏟았음에도 돌아오는 건 배신뿐인 그 남편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경을 말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살아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 고백이 어디로 사라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매혹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권위를 주며 그로 인해 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려 할 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 기울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번만 죄를 짓고 다시는 안 지어야지 이렇게 수없이 다짐하는 그런 쳇바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